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사랑장이라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텍스트로 해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기독교 모든 영성의 기초가 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외국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꽝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경쟁이나 분열이나 싸움이나 시기나 분노 등이 우리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성경의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사랑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고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요.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랑을 촉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모든 것이기에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도봉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도 하고 위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듣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 요리하는 재능, 만들고 고치는 재능 등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통해, 가진 시간을 통해, 가진 건강을 통해, 가진 에너지를 통해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구를 책망할 수도 있고,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한 일들이고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 행위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둘은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뉘앙스는 그런 일은 아무 의미도 없어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자체에 왜 집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그 일들의 의미가 있고 나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15가지 사랑의 그 모습들, 누구는 사랑의 프리즘, 사랑의 15가지 컬러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사랑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아니에요.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그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나를 넣고서 여러분 읽는다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다가 예수님을로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본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대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공통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인 반응이라면 온유한 것은 능동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거예요. 해를 당할 때 그것을 갚아줄 생각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그 악한 상을 견뎌내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송사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행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툼이 되고 결국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서로를 고발하며 비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때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를 가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나됨을 지키자. 하나님을 지키자. 아멘. 그것을 위해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옳음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즉 나에게도 다른 성도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넘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것을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갚아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오래 참음은 그의 사랑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공격을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어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맞대응하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듣고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식으로 소위 깔아뭉기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과 다투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맞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두고 보자 마음 먹고 있다가 똑같이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주자는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의견을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반응들은 그 모습을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럴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때로는 속에서 끌어오는 순간의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나를 무시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단지 내 의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어차피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굳이 내 생각이 꼭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의견이 더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인정은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데 그때 오래 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그냥 참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온유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친절 또는 친절하게 대함 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상황이라면 비록 무시를 당하는 감정이 들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뺨을 때리면 같이 뺨을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맞대어 때려주지 않는 그건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이쪽 뺨까지도 때리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온유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왜 우리가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로에 모두가 다 망하고야 말았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물론이고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 진노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 심판은 안 할 게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얻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욕을 받으셨지만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증명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했어요. 사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송사에 대해서 그는 최대한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난 여기서 참긴 하겠지만 하나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다만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닮은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을 보여야 할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것 같은 그런 흔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감정 싸움 버리고 사랑이 우리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할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꺾어야 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그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반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좌절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아멘.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자존심으로 인해 나에 대한 잘못을 잘 참지 못해요. 내가 쉽게 억울해하고 분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됨을, 나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의 시작이고 열쇠입니다. 또한 그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처럼 죄인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구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나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견뎌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함을 나타낸다면 선순환이 시작되어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도 그치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누군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최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나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절대 내가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인 겁니다. 아멘. 모쪼록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겸손함으로, 그도 죄인임을 기억하는 불쌍히 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인정하고 맡기는 실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요 2025년도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이번에 여러분 사순절 필사 묵상집에도 수록된 받아들임의 은혜라는 우리 집사람의 시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을 사랑하기에 냉담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조소당해도 모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해받아도 분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안다던 자들의 오해도, 당신을 따르던 자들의 조소도, 당신을 사랑한다던 자들의 냉담도 말없이 받아들이신 당신을 사랑하기에 냉담과 조소와 오해 앞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남들인 어리석다 하여도 당신은 지혜롭다 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아니하시니 오늘도 미소 띤 얼굴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고운 시선 안에서 사랑이 힘이 되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린 지금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 아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 모든 곳의 기초인 사랑,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으며 그야말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그 악한 상황에 특히 그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오래 참으신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은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실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려는 것이기에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우리 죄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지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도 죄인임을 기억하는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이 오래 참고 온유하라는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임의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 아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 시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 모든 곳의 기초인 사랑,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말씀에 교모하여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악한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 온유와 오래 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악한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먼저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도 죄인임을 기억하는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선한 사례를 인정하고 맡김으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차영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그 뜻을 좀 믿고 기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는 표 아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제를 주시고 지난주일부터 고린도서 13장을 중심으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랑의 가치와 모습들을 나누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 소용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의 기본인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며 기도해 싸우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들을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일구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재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모쪼록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겸손함으로 그도 죄인임을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견뎌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이 오래 참고 오냐라는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받아들이며 은혜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지금도 오래 참으신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손과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하니 무례와 사심 품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믿고 바라면서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주를 알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전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양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화감 농기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사랑의 삶을 본받기 위해 나도 그도 죄인임을 기억하는 겸손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함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기로 다짐하면서 그래야 바다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 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 위해 오후에 있을 성총 목장 헌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